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가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들의 여종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고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숙박할 곳을 찾아보셨는지요? 저도 최근에 이제 그런 경험을 갖게 되었는데 숙박할 곳을 찾다 보니까 그 뭐 사진도 이제 있고 또 여러 이 숙박할 장소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좀 놀라웠던 것은 이제 끝에 LGBT 환영이라고 하는 이제 문구까지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LGBT 아시겠지만 뭐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 타락한 성문화의 이제 상징적인 용어인데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더욱 환영을 한다라고 하는 문구였어요. 보면서 우리 시대 정말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때 그리고 이 사사 시대와 크게 다를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양상들을 이제 단계별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배신하고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에 더하여서 이제 물질과 권세에 대한 이제 탐욕이 커집니다. 돈을 숭상하고 은금을 숭상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 대로 어머니의 돈을 훔쳐가는 아들도 나타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권력을 쥐게 되면 그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제 보이게 되죠. 뭐 그런 일들이 뭐 지금 우리 사는 세상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 이 성적 타락의 끝이 이제 동성애라고 여겨지는데 이 남자들끼리 즐기다가 그 질근인데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나타났을 때에 이제 그에 대한
호기심과 이 욕구가 이제 발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미 오래전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이제 이걸 잊어버리고 또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이걸 이제 즐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줍니다. 숙박할 곳을 찾기 위해서 애썼던 이 레위 제사장, 이제 그가 첩을 든 것 자체도 뭐 당시에 얼마나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첩과의 이제 관계 속에서 첩이 행음을 하였던, 아니면 이제 부부 관계 속에 화가 나서 집을 떠났던, 어찌 됐건 이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첩을 찾아 나섰던 레위인이 그 첩의 처가에 가서 이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가 이제 뒤늦게 오후녘에 떠나게 되지요. 결국 숙박할 곳을 찾지 못해서 이 기브아 지역에서 방황을 하는 중에 이제 오늘 귀인을 만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참 귀한 사람인데, 이 노인이 길에서 방황하는 이제 동양 에브라임 사람을 만나가지고 반가워하면서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거처를 제공하는 것까지는 너무 귀하고 선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이 레위인은 먹을 것은 충분하다, 뭐 나와 우리 나귀까지 먹는 것까지는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 다만 이제 잠잘 곳이 필요하니까 잘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했는데, 뭐 이 노인 같은 경우에는 다 괜찮다, 내가 먹이고 내가 쉬게 해줄 테니까 충분히 우리 집에 와서 휴식을 취하자라고 해서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 없이 이 레위 사람이 거처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저질러지게 되는 이제 또 다른 악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지역에 살고 있던 불량배들이 이 집에 다른 데서 나타난 이제 이방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 이제 그를 끌어내기 위하여 집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 주인 호스트가 막아서면서 이제 그들의 요청을 듣지 않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노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악행을 행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아무리 해도 듣지 않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이 제안을 하는데요, 좀 뜻밖의 제안을 하지요. 24절인데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지요. 이제 한 남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딸을 주겠다, 그리고 그 남자의 첩을 주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게, 이걸 뭐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레위인이다 보니까 레위인을 존중하는 이 노인의 생각이 아니었겠는가, 이 레위인이 이 동네에서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벌받을 일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 노인의 반응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당시에 사회가 타락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자를 대하는 태도예요. 그 여자는 딸일지라도 남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제 천한 존재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들의 악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내 딸, 뭐 남의 첩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남자들은 그만큼 존귀한 존재이니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남자를 귀히 여기는 남존여비 사상이 이때에도 이제 이런 끔찍한 이제 생각을 불러 일으킬 만한 이 결과가 된 것이죠.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 이 레위인이 이제 실제로 이제 자기 첩을 그 사람들에게 이제 내주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이제 그렇게까지 하지 아니하면 자기를 환대했던 노인의 딸이 끔찍한 일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끔찍한 일을 겪기 싫어하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이제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다양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이 집에서 첩이 나가게 되는데, 그 레위인의 첩이 나가서 밤새 능욕을 당하고 능욕만 당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간신히 집 앞에, 이 노인의 집 앞에까지 와가지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 그
그 누구도 이것을 막으려고 혹은 찾아보려고 이제 애를 쓰는 일은 없었고, 아침녘에 되어서야 이제 문을 열고 나가보니 이 여인의 시체가 집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지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 마음속에 또 끓어오르는 이 정의감 내지는 분노가 그 시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레위인이 고민을 한 끝에 내린 결론은 이 여인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를 아마 그냥 시체만 보내지는 않았겠지요. 아마 거기에 이제 구구절절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진 일인가 사연도 보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역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이 30절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제 나눈 의논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올라온 날부터, 그러니까 출애굽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이 사사시대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이런 일 한 번도 일어나지 아니하였었고 본 적도 없다. 근데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이런 일을 겪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로 인하여서 이제 처리되는 결과들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세상이 엉망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이미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이 사사기의 주제 말씀을 읽으면서 봐왔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이고 또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것을 우리의 시대에 적용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왕이 없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뭐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아도 대통령이 되었건 수상이 되었건 총리가 되었건 각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존재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타락상이 사실 이 시대만 못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 얼마든지 하지요. 뭐 그나마 이제 저는 대한민국이 이제 그나마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어서 거룩함이 이렇게 지켜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가보니 정말 놀랍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이 세상의 이 성적 타락과 풍조들을 보면서 정말 끝이 왔고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나라들이 뭐 대만 같으면야 뭐 이미 아직 기독교가 널리 전파되지 않아서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가서 참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기독교가 들어갔었고 복음이 전파됐었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던 이 나라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질러지는 이런 죄악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요. 왜 그럴까요? 왕이 없기 때문일까요? 교회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 왕이 세워졌느냐 안 세워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것도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그 틈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찾는 일들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았어요. 문제는 그 고난의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언제 하나님을 찾았느냐라고 쉽게 그들은 금방 하나님을 떠나면서 앞서 제가 열거했던 배교, 배신, 그리고 배금, 그리고 이제 물질과 권세를 탐하고 성적 타락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이제 살아가는 시대가 돼 버렸던 것이지요. 그 결과 일어나는 일들은 오늘 우리가 보는 대로 또 앞으로 보시는 대로 정말 이제 끔찍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막아서는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한 사람
그 갈라진 틈,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서 갈라진 틈을 막아서서 하나님을 찾는 자,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내리기로 결정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역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사그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와 재앙과 저주를 거두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며 이 세상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끝없이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지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답게 살라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채 이 땅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돌아보면 얼마나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방불할 만큼 타락하고 욕심과 욕정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지지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선과 악의 분별조차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겪었던 그 진노와 재앙을 겪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사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답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이 끔찍한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해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본물같이 터져나오는 이 모든 악한 일들을 방파제와 같이 막아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과 모레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하여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유혹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경쟁 시대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회이오니 아버지, 우리 부모들이 학원을 앞세우지 않고 공부를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사실을 부모들이 먼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위하여 자녀들을 수련회에 보내고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과 사귀고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선하게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행되는 동안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선교 수련회를 잘 다녀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교지에서 경험하고 보게 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청년의 때에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속적으로 묵상과 기도하는 가운데에 지켜나가며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선교가 준비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교가 선교사님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요. 잘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된 것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정말 그 땅에 선교사님을 세워드리는,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이에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여름에 무더위 가운데 우리 교회가 행하나가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선교사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사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